마태복음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죠. 두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하라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큰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질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그러고 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맏아들을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 같은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선민, 유대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세리와 창기라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오늘 두 번째 또 포도원의 품꾼 그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는 유대인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종류, 거역한 사람들의 종류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다수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는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태도, 반응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주인을 아들로 묘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 반응을 중심으로 삼고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으로 주고 그곳에서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소작론에게 와서 세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 종들, 아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교회, 농부는 유대인들, 종들을,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비유의 초점은 대체로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온 인류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려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두 아들의 비유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면 그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시를 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첫째 비유가 두 아들, 다시 한 비유가 이제 포도원 비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그 포도원의 노래가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 또 여기서 포도원 주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를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산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계 다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 원두막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마음만 먹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일하라, 무책임하게 맡기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실 때요, 계획과 모든 여건,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능력, 달란트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 축복받을 성도의 특권입니다. 안 준 거 없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내 재능과 달란트대로 그냥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을 속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신임하시면서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산울가를 둘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울타리를 두르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몸인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줍자는 구유를 파고 하나님의 모든 바로 은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망대를 짓는다. 하나님이 보호, 원수마귀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 교역자나 지도자,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알곡을 거두는 데 있는 거예요.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외지에 거하는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농가, 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주와 소장 농가의 계약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정액제예요. 소출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소장료 얼마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정해놓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일해라. 그 다음에 정량제. 소출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소출의 정한 양. 그러니까 쌀 5가마니를 딱 주고 그 이상 10가마니 20가마니가 나오면 다 소작인이 먹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율제가 있어요. 소출의 비율에 따라서 뭐 3대7, 4대6. 근데 그 당시 많이 한 제도가 5대5입니다. 반반. 소출의 반반 딱 나눠서 주인과 농사진 사람에게 나누는 거. 타국에 갔다. 멀리 떠나. 여행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분, 바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일을 선택하신 사람에게 다 맡기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맡겨진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인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때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 중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인간보다 앞서서 세계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다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뭐 내가 할 일 내가 다 해야죠. 근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그냥 감당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꼭 나를 위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하고픈 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나 앞에 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니 못하니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젊을 때 하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고는 모든 게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야, 내가 모든 일이 있는데 할 때가 얼마 없구나. 응?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제가 올해가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한갑인데 응? 응? 이게 50대하고 60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생각이 참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영택 집사님도 아마 이제 60으로 넘어가 보세요. 지금하고 완전히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 50대 아니에요? 50대하고 60대하고 다르다니까. 응? 그러니 60하고 70대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또. 응? 그러면 70에서 또 80으로 되면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응? 응?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할 일이 이제 할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구나.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응?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탓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 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를 보내놓고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실과 때가 가까웠다. 열매 따는 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의 지방은요, 보통 7월부터 포도송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8월이면 작은 송이가 이제 점점 커가고 9월에 그 포도를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포도 주인은 열매를 분배받아 오기 위해 종들을 농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계속 보낼 것을 비유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냈잖아요.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고 살아라 계속 증거해 줬어요. 거기에 대한 해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약에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옳은 소리 한다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도원 비유에서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로 38절을 읽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척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세를 받으러 온 심부름꾼 선지자와 종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 종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인을 대신하여 왔는데 후한 대접을 하고 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당하게 대화하며 심히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은 참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 여전히 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내다가 세리의 왕까지 보내고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 다 보냈는데 다 유대인들이 죽이고, 여기 포도원에도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인 거예요. 그래도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인내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그 농부들이 잘못한 일이나 악한 행동을 다 알면서도 2번, 3번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고 큰 사랑의 인내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길이 참고 또 참는 사랑. 그런데도 결국은 그 아들까지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아들은 주인을 대리한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농부들이 또 모의합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찾자.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그 아들만 죽인다면 주인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고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고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악한 동부들 완전 범죄를 꿈꾸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인 겁니다. 아들은 주인의 대표요. 아들이 죽인다는 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전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를 보낸 후 종말론 쪽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 빌라도 다 십자가형을 다 명했어요.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묻는 말씀이 바로 40절입니다. 자, 40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그냥 두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예수님 바로 재림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들을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죽인, 아들을 죽인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물었는데 41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이다. 여기에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비판하고 올무에 놓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진멸당한다는 말은 악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파멸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 지옥에 떨어져 이를 갈며 습히 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는 거,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믿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지니라. 얼마나 바른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진리대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농부는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다 죽이고 믿지 않았다. 근데 저 이방인들, 복음이 전해진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창기와 세리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42절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인용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 겁니다. 스스로 종교 전문가라고 생각하였으니 건축자라고 비유하면 건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암석지대라서 돌을 잘라 집을 짓는데 기준이 되는 모퉁이에다가 머릿돌을 놓고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돌을 연결시켜 나가기 때문에 머릿돌을 빼면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시 묻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너희들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반문하시면서 43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없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외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젠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하나님 백성이요 포도원 일꾼 된 천국 백성이 기본 틀을 깨트리고 그들의 답변대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참여하는 새로운 천국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 그들의 역할 이제 영구히 철회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자신을 버림받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한 돌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진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 나라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빼앗긴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 빼앗기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순종한 열매 맺는 자들,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하지 않으면 합당한 사람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 합당한 쪽에다 빼앗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합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빼앗아서 합당한 사람에게 다시 주잖아요. 하나 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백성된 특권, 권세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는다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 빼앗는 것이에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더 주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면 하나님은 덤으로다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한마디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박살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 주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겁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한 불신앙,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바로 거침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갔던 좀 잘나고 똑똑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침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그들이 좀 깨달아요. 자, 45절로 46절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자,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다. 알기는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 어디까지나 저희들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비유에서 드러난 사악한 인물들이 자신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알았으면 거기서 회개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듣고 알고 오히려 잡으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듣고 아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즉시 빨리 우리가 잘못한 거 돌아서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지금 성전 안에 있으므로 군사들을 불러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반항이 무서워서 공시석상에서 체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잡았다가는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개착으로만 그냥 다 머리가 그쪽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깨닫고 그래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만 하는 그 마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지는 못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복입니다. 잘난 사람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깨지면요, 정말 예수 잘 믿어요. 근데 그 믿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우리는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비유의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그거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그 몸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예수 믿는 거하고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내가 때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장애가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멀리하고 배척한다. 그것 또한 예수 믿는데 장애물을 삼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요, 주님 앞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여러분, 그걸 아무한테나 줬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간다면 머지않아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상속받는 거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를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됩니다. 부지런히 달려왔고요, 이제 또 앞으로도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